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서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내 이웃이 기쁜지 아니면 내가 기쁜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지가 심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기뻐야 합니다. 반드시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이웃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하면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구원이 있다면 이웃은 분명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그 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무 것이나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내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도 역시 천국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입니다. 이 성도를 로마서 15장에서는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일로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15장에서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까지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를 남의 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인인가 하면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남의 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입니다. 이제 우리를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강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13장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은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의 말 따라 성경의 기초가 되는 모든 말씀이 다 있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함으로 해서 강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마서 15장, 16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은 13장까지 했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성도는 강한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강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마땅히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보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이 복음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는가 하면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만난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순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삭개오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그리고 그를 받으신 것이 먼저지만 주님은 성경에 기록이 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신 것이 먼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사람의 이성을 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영의 일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마땅히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들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너희에게 비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자기들이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교에서 말하는 사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사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우리 역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육체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육체가 다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불교의 사상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 3장 강해를 쓰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2번 나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리서라고 하는 조직신학책에서 보면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남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성도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뭘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근사하게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찬양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겨우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내세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내세일을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까? 기독교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100명만 되어도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 곁에 10명만 되어도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숫자가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서 더욱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복음입니다. 율법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보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세상 초등학문으로만 율법을 보았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면 종교에 빠지는 순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 그대로 이 세상은 두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가 짐승이 되었고 이제 그 유대인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대로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불과 2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방의 교회 역시 종교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거대한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 역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빛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빛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웃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진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빛을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영생을 생각하면서 보면 최소한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진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행사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오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진실하신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생의 일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모두가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영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해서 아담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아담이 구원을 받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입니다. 아담은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입기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대로 부르셨지만 그들 역시 입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진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실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처음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아담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왜 진실하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이 시대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할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로마서 15장 8절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킹제임스 번역이 조금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이 기초가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뜻을 알기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을 볼 때는 그것이 복음에 맞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킹제임스 번역이 복음에 근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그 뜻을 다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느 번역을 보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을 보더라도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해를 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성경이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의미에서입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입니다.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씀은 율법을 마치 종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각각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종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심으로 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어떻게 할례의 수종자인가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율법 전체를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지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종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부요하신 자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에게 꾸어 부요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부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만약에 이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의 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 시대 교인들은 모두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는 받지 않고 있지만 할례의 수종자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까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일입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말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욱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 율법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실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은 종으로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을 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은 다 믿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왜 되셨는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영의 일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성경의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를 이 시대 목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할례의 수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할례의 수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실하심을 미리 성경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어떻게 대적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치고 구원하시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적이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대적이었지만 이 시대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치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비밀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과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제가 그것이 같다고 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아마 믿지를 않을 거예요. 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 비유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대적을 말씀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이스라엘은 이 시대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대적이 이방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을 영의 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자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할례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원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약에 하신 말씀들이 견고케 되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인데 그저 교회만 나오면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런 막연함을 주고 있고 그것이 모두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실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할례의 수종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시지 않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을 문자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아마 그리스도 편지 그래도 말씀을 한두 번이라도 본 사람이 수백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못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 와서 몇 년을 들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복음을 보고 듣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를 듣고 있죠. 요한복음 또 들어보세요. 또 여러분이 놀랄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대적을 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영의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성경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상을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은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할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여다보아야 실행할 수 있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맹목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구약을 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왜? 구약을 보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의 교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정말 조금만 자세히 봐도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졌고 종교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학교에서 교리서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서를 쓰면서 기독교 조직 신학을 다시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락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그 책에 성경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교리서가 먼저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리가 먼저 보여요.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맞춰요. 성경이 보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교리서가 하나락도 바르게 쓰여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시편 18편 4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벌써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이방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일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